있었다는 그거로 지금 이 직장에 있는데 예전 직장보다 급여는 줄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얼굴 중에서 전화 받는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새로운 일을 줬는데 그 일이 뭐냐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달라고 저한테 특별한 임무를 줬습니다. 건설업체들이 물량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는 건설업체는요, 조그마한 건설업체가 아니고 현대건설, 삼성건설 이런 큰 건설이에요. 옛날에는 도로도 많이 닦고 공항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짓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료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는 좀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한 2주 전에 제가 서울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참으로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과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저에게 우리 어머니는 저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남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문장은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울고 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 당시 시골에 사는 그런 어떤 시골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주 특별한 선물 마이마이라고 하는 카세트를 선물해 주면서 제 삶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제 스스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학 가서도 저는 남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요, 남들이 나를 멋있게 한다 그러면 이거 저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들을 배웠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때 그 마이마이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살면서도 앞서갈 수 있었던 거는 세상의 변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릴 많은 것도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변화를 캐치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사실 아까 교과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기 집총 거부와 병역 거부는 IMS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때문에 태동이 됐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속이 상해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종교적인 컨텐츠, 진리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써먹지를 못해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전도지를 잘 만들어 볼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한국 대회에서 쓰던 전도지와는 다른 전도지도 만들어 보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캐치한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KBS, SBS, MBC 이 회사들이 무슨 회사입니까, 여러분? TV 방송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방송국이 광고로 버는 돈과 제 휴대폰,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 안에 여러분들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휴대폰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클릭하는 그게 뭡니까? 네이버라는 거 혹시 아세요? 자, 네이버를 한번 이용해 봤다는 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내리십시오. 네이버라고 하는 조그만한 창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 그거를 클릭해 가지고 요새는요, 네이버가 선생님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다예요. 네이버가 버는 광고 수입이 많을까요? KBS, MBC, SBS가 버는 광고 수입이 많을까요? 당연히 여러분께 물어보겠죠. 그것은요, 요즘에 TV를 안 봐요.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TV를 안 보는 게 아니라 TV 앞에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광고 수입이 2조 원이 네이버가 더 많아요. KBS, MBC, SBS 합한 것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요즘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으면은 즉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1000번째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장을 돌려야 한 명이 종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거는 우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종이 전도지도 반드시 돌려야 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을 통한 전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왜? 세상이요. 저도 이 특별한 과제를 맡고 준비하다가 새로운 자료를 많이 봐요. 우리나라 정부의 자료를 많이 보고 교수님들의 특강도 듣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유명한 교수님들이 와서 특강을 해요.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5개 중에 5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 5개가요, 다 자기가 가진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어땠느냐? 10년 전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의 GM이 3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석유를 파는 회사가 차이나 페트롤이라고 기름 회사가 있었어요. 에너지 차 만드는 회사가 세계 빅5에 들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공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는 그 5개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삼성이 7위예요, 7위. 삼성전자가. 근데 무엇이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놀랐는데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휴대폰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집사님들 휴대폰을 오늘 다 보고 다녔어요.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세요. 근데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요, 서울교회에서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해요. 기도를 시간을 갖는데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 제목은 뭡니까라고 보내드리면 우리 25명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까지 합치면 30명에게 제가 보내요. 근데 예 합니다라고 받았다고 문자를 보내는 분이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서울교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론 이게 엄격하게 따지보면 사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우리의 진리를 그 가운데 던져놓으면 훨씬 더 우리의 효과가 있겠다. 왜냐하면 종이를 우리가 아무리 돌려도 1000명 중에 1명만 본대요. 1명만. 이거는 이 광고 업체들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팜플렛을 돌리는 건데 그 사람이 받고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한 거예요. 1000장을 돌릴 때 한 사람이 제대로 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더라? 다 그 옆에 쓰레기통으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어떤 내용이 오든지 간에 문자가 오거나 카톡으로 내용을 받으면 그거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어본다는 거예요.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안 하고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면 쉽게 말해서 그게 안 보고서 선택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이 이제는 운전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냐면 드론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5년 안에 실현한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100m 사이에는 택배를 하는 드론을 만들고요. 그 위에는 400km짜리 드론을 만들어요. 400km짜리는 30명이 탈 수 있는 드론이고요. 그 위에는 500명이 탈 수 있는 드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운전을 못해도 서울에서 그거 타면 그냥 오게 되는, 그거는 드론은 운전사도 안 타요. 그냥 사람만 타는 그 드론을 국토부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요, 그 드론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 처져 있는데 그것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어디에 가시든지 그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야지 대충 애가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아실 텐데, 지금은 페이스북에 바로 올리면 전 세계에 목사님하고 친구 있는 분들은 쭉쭉쭉 소리가 나요. 아마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델라파스라는 분이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삑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많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사이버 공간에 제가 세상 사람들이요, 그 네이버에 가장 많이 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우리 진주희 자매님 아세요? 우리 목사님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할 때 뭐를 많이 칠까요? 뭐 어떤 단어를 많이 칠까요? 18장 천사는 그 비율이 0.0001%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저나 누구 몇 사람이 네이버에다 두고 친 거예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치는 이 단어가 뭘까요? 교회는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삼성이라는 단어. 세계에서는 무슨 단어냐? 애플이라는 단어. 작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자제품이 뭔지 아세요? 말로 응답하는 스피커.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어려운데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요, 제가 서울교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휴대폰으로 은행 가시라고. 근데 여기서 휴대폰으로 돈 붙일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휴대폰을 가지고 돈을 붙일 수 있다. 내 돈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돈을 붙일 수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 10%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은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미래의 교회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가지 사단이 노리는 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천주교, 기독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단의 움직이지만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캐치해야겠다는 싶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놀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요. 근데 돈은 누가 버느냐?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저는 절대 서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전도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성전 하에 우리의 전도도 디지털로 좀 바뀌어가지고 정말 카톡 같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난 분에게 계속 카톡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라는 거. 근데 그분이 답이 와요. 근데 우편으로 전도지를 보내거나 책을 보내면 답이 없어요. 그냥 그걸 보내면 이게 뭐예요? 안 열려요? 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호기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여자가 우리 어머니예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됐지만은 저는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대추를 집에서 말립니다.
대추를 말리는데 우리 옆집에서 대추를 말리는 거를 제가 그 옥상에 가서 하나 주워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야, 너 왜 그걸 주워 먹어? 그냥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들으셨어요. 그리고선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도둑질하는 놈은 집에서 나가라고 대로해서 옷을 홀딱 벗기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고모네 집까지 걸어간 일이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저는 남의 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걸 그때 배워버렸어요. 아주 매정하게 그 길가에서 아주 그냥 홀딱 벗겨놓고 때리는 우리 어머니를 제가 크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싫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나이가 커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최소한 남의 물건은 손에 대지 않는 걸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가리킬 때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머니가 저도 항상 그래요. 제 집사람에게 여보 당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보 당신이 자녀들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당신이 좀 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말씀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균담해야 되고 남편과 동등한 지위가 어머니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죄송한데 분명 어머니가 좋게 또 좋은 얘기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제가 대학까지 포기하고 막 살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은산아, 이런 세상, 저는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이었냐면은 이 법대생들이 논리 싸움에 강해요. 자기 잘났다는 맛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 논리가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니는 그 친구들한테 예수병 환자라고 했다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집단 퇴장하고 막 그럴 정도로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저는 막 그때 내 인생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4학년 1학기 지났는데 4학년 1학기 다치고 휴학계를 내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싫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딱 2대밖에 안 때렸는데. 근데 평생 속에 우리 아버지의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은산아, 한 달만 참아봐. 그러면 네가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이 바뀔 거야. 한 달만 참아보라.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어렵고 힘들 때 견뎌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일이 있으면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최소한 우리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의 가정에서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부인을 내리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지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기 보시면 절제와 위상이라는 그 예언의 신이 있더라고요. 화이트부인의 남편이 쓴 글인데, 우리는 여인의 특수한 의무들이 남자들의 그것보다도 더욱 신성하고 더욱 거룩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성공했어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비율은 10%도 안 돼요. 다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특수한 의무들이 남자의 그것보다도 더욱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자녀들을 대할 분이 없겠지만 더 집요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셔야 돼요.
어머니는 가정의 여인.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좀 이렇게 두서가 없어졌는데 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이 양이 많아서 이걸 잘 못하겠지만 여인보다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인보다는. 그러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은 지렁이 같은 걸 만지지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돼가지고는 자녀를 위해서 지렁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게 지렁이야라고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 그러면은 여인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제가 영국 여왕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의 여왕처럼 자리를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인정 안 해준다면 당당하게 나는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왕은 명령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찌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의 직무의 가치를 인식하여 세상의 표준을 따르려는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라. 여러분,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피아니스트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2손가락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만든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여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예언의 신에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요 자녀들은 그의 신하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가 여왕에게 여러분 막 대들 수는 없는 거죠. 또 가정에서의 그의 가만은 으뜸이 되고 어머니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한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남 앞에 서서 말을 못하는 저를 사람들 앞에서 때린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 말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2대밖에 때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성적표를 내가 위조를 했어요. 곰으로. 제가 공부를 시골에서 못하는 편이 아닌데 그 학기 성적표가 너무 잘못 나와가지고 곰으로 수로 새겨가지고 다 찍어버렸어요. 그냥 긁어내고. 근데 그냥 우리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아버지 성적표 얘기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시니까 뭐 좋게 나왔네 하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 육성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형도 알고 우리 누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중에 제가 공부를 제일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은산이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딱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화가 엄청 나신 거죠. 그 앞에서 다 창피를 당하셨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냐 없냐를 딱 물어보세요. 그게 너무나 제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학교에 가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담임선생님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모면하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학교에 갔다 오시자마자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없냐 그랬을 때 무조건 물고 빌었어요. 그때 저의 뺨을 한번 세게 때렸어요. 그거가 제가 성년이 돼서 맞은 첫 번째고 한 번이고 하나는요 어렸을 때 밥을 하도 안 먹었어요. 맨날 누워가지고 밥 먹기 싫다고 하니까 누워있는 저를 때린 거 딱 2대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때는 아버지는 저를 항상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버지의 말을 제가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 주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틀려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고 저의 이름을 잊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만약에 치매가 오면 첫 딸하고 첫 아들은 기억한대요. 그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박사를 만들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마지막 학비 대주고 그러느냐고 여관에서 일하다가 굴러가지고 이가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박사라는 그 프라이드가 그렇게 컸는데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게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갈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지금 느껴요. 어머니가 저를 매섭게 때리고 하여튼 막 요만큼도 잘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시골에서 다니면서 상을 받아다 주면요, 상을 다른 엄마들은 막 이렇게 케이스에 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라면 끓이는 밑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두껍다고 그거로 썼어요. 그러니까 상장 타오는 거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하고 제가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 그랬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송구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성들은 어머니가 될 자격을 갖춰야 돼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냥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여성들이 어머니가 될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도록 정하셨다. 어머니의 사업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하여 무궁해진다. 세상에서도요,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지교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가 뭡니까?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갔다는 것이죠. 예? 시장에 가서 살았더니 맹자가 맨날 하고 노는 거는 싸요 이런 장사만 하는 흉내만 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것도 안 돼서 좀 한적하다고 갔는데 거기가 또 장례식장에 또 옆으로 간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옆에 갔더니 맨날 하고 노는 게 사람 죽은 거 흉내내고 무덤 파고 그런 것만 했다는 거죠. 근데 학교 옆에 가니까, 서당 옆에 가니까 맹자가 공부만 하더라는 것이지. 결국은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주되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인내심과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또 여성의 직무는 신성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점점 더 느껴질수록 제가 이 여성에 대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무서워요. 한 어머니의 말 때문에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고, 저도 상당히 그 말 하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따라서 우리 집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모님이 똑같은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돈을 못 버셔서 빚으로 쌓였는데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용두시장에서 고추를 파시던 분이 단칸방에서 다 사시는 분이 딸내미 피아노를 가르치겠다고 빚을 내서 피아노를 놓고서 가르쳐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의 집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음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심어준 거예요. 너는 피아노를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음대를 졸업했는데, 근데 고추 장사해가지고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고, 또 그냥 동네 학원의 음악 학원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 없는 집에서 뭐 가르친다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5만원, 그 당시 5만원씩을 주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에게 레슨을 시켰다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장모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성의 어머니 한 명이 중심을 잡고 자녀들을 인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많이 혼나키고 그렇게 해서 가르쳤지만 우리 또 장모님네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요, 못해도 잘했다 그래요. 못해도. 그게 제가 요즘에 바뀐 게 그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지만은 어머니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 눈은 항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고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데 제 집사람하고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장모님은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막 사귈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은 술을 하나도 안 마시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딸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누구 바꿔주세요 막 이러니까 당장 다시는 못 만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죠. 우리 장모님 때문에 다시 우리 집사람이 저랑 만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판단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히 하느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를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와 아내 사이에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서 결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일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일은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행실을 바로잡을 때에는 하나님 곧 거짓과 불신실 그리고 악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의 훈계를 받는 것으로 느끼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정말 마음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혼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보면 그냥 소리부터 치고 아이를 그냥 때리기만 먼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하면 어린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그들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후년에 그들은 기호와 의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정성구 형제가 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이 오늘 아까 목사님도 막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가 가깝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 친구들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순간 그 자녀의 길은 잘못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호와 의무가 뭡니까? 기호는요 하고 싶은 거, 그러나 의무는 해야 되는 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맨날 그랬어요. 밥하기 전에 돌을 골라내야 됩니까? 아니면 밥하고 나서 돌을 골라야 됩니까? 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가르치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주어진 크고 고상한 위탁, 헤아릴 수 없이 가치 있는 기회들과 무한히 값진 관심사들이 모든 어머니에게 위탁되었다. 어머니들이 지겹게 생각하는 의무들, 곧 계속 되풀이되는 대수롭지 않은 의무들은 마땅히 크고 고상한 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청소를 하고 아버지는 돈을 벌고 자녀들은 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목사만 돼서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만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충실한 아내가 되고 또 충실한 남편이 되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큰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청소하는 분도 똑같이 설교하는 분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음식 하나를 마련해 오는 분도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 그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고든 길을 만들어 인생의 날이 막든지 흐리든지 자녀들이 저 영광스러운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 역할을 다 하신다면 그 자녀가 고든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거룩한 일은 없다. 어머니는 가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자. 대리자가 뭡니까 여러분? 성산이 대리자가 뭐예요? 대리자가 정확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면 이 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중대한 일을 어머니가 맡고 계시다는 것, 특히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의 의무 수행과 즐거움 가운데서 성서적 신앙의 감화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임으로써 성서적 신앙을 몸소 수범해야 하며 자녀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리뷰 앤드 헤럴드에 적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한 가르침이 영원까지 간다는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늘에까지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고. 최고의 진리를 가진 교회에서는요 최고의 진리를 가진 교인답게 자녀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과거에는요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뒤로 제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최고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제린이었어요. 제린이가 말을 떠듬떠듬 거리면서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어린애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 근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은 낮아졌지만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은 흘러서 이제 제린이가 다 컸고 이제 파울라가 최고 어린아이가 됐다고. 근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와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너무 적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더욱더 어린아이들이 신경을 쓰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머니의 활동 범위는 보잘것없어. 맨날 청소만 하지요, 밥만 해주지요, 설거지만 하고 빨래만 하지요. 그지만 어머니가 미치는 가마는 어디까지 지속된다고요? 영혼까지 지속된다. 선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 가는 것으로서 지상에서 알려진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하다? 가장 강력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할까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말이 진리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엄마가 말하는 거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가도 믿고 큰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커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집사람 얘기를 너무 해서 미안한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자녀에 대한 제가 말을 실수를 해도 우리 자녀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저에게 따로 여보 당신이 제사장인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범준이에게 가서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게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범준이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말을 그래도 믿어요.
신뢰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붙잡고 싶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키면서 IMS에 대학을 가든 대학을 졸업하든 결혼을 하든 이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대학생들이 접하는 게 나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뢰해주고 아버지 오늘 어디서 자고 올래요? 그러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니다 들어오라 그러면은 밤늦게라도 돌아와주고 엄마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는 것. 왜냐? 범서가 엄마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신경도 못 썼어요. 근데 우리 범서 엄마는 우리 범서에게 첼로를 계속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당장 저희들의 200만 원 조금 못 받는 그 월급에 한 번 가면 뭐 2만 원, 3만 원씩 주는 그 첼로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우리 집사람의 마음에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20km 가면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로마입니다. 롬인데 거기에 미국에서도 이 5번째 드는 그런 큰 고등학교가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범서 엄마가요 거기에 오케스트라 단장님한테 메일을 쓴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첼로를 가르쳐달라고. 그럼 그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도 아닌데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당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요 답장으로 왔어요. 답장으로 와서 그 답장이 늦어진 거는 미국은 방학이 3개월이에요. 방학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이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범서를 보고 싶다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또 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줄리어드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사람한테 우리 범서가 미국에서 개인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레슨을 받고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까지 첼로 잡는 방법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아는 거는 자식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걸 주기 위하여 제가 그때 지금 이 모습대로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을 통하여 첼로를 배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1년에 6천만 원을 내야 다니는 학교에 장학생으로 갔어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아팠던 게 우리 범서거든요.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때 제가 처음 미워냈던 게 제 아들이에요. 근데 그 꿈을 심어준 제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돈도 없고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첼로를 가르치고 싶다고 기도하고 메일을 썼는데 그것이 첼로를 배우게 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충 회장님, 총무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에게 주십시오. 제가 아주 배웁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제가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배운 대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제 안에 정말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시기 어느 누구의 말을 믿기보다는 내 어머니가 말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그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머니의 가마는 끊임없는 가마이다. 그리고 그 가마가 항상 정의의 편에 끼친다면 자녀들의 성품은 어머니의 도덕적 열성과 가치를 증거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가정에서 건강개혁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충에 가서 생애를 해보고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을 만나보면 이 살이 찌신 분이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건강개혁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항상 자녀들에게, 왜냐하면은 요즘엔 급식을 합니다. 급식을 하는데 그 급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채식을 하고 학교에서는 그 채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서 뭐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 요리해주는 선생님이 뭐라고, 조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종교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그 수백 명의 학생 중에 범준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감자에다 고기를 넣고 볶는다면 먼저 우리 애들 걸 먼저 볶아 넣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그 채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본인도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채식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별이라고 정의하는 게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죠. 세천사의 기별은 가정의 식탁에서 시작한다고 돼 있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자제하지 않는 어머니 하에서는 결코 자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완전한 자제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신체적, 정신적 혼란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전의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건강 법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회나 이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시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힘이 있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어렵고 힘들 때 자녀들에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울해질 때 자기의 신경과 정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자녀들에게 결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냥 아이들 앞에서 저는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참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여보, 하나님 앞에, 아이들 앞에 당신 실수한 거니까 그 말 취소하고 회개하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저 사람은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들을 때 막 수치스럽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제는 전화를 받는, 정말 전화를 받고 일을 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럴 때 난 정말 내가 더 견디기 어려워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애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감출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 어떤 간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저희들에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집회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직접 실천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도 음식에 있어서 끊지 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그가 앓고 있을 때라도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만 하면 쾌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으며 전에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떠드는 소리를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의 연약한 점들을 눈치채게 하거나 자기의 우울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어리고 민감한 마음을 흐리게 하여 가정은 무덤과 같고 어머니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우물한 곳이라고 그들로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대의 찌푸린 이맛살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이시여, 결코 자녀들에게 찌푸린 얼굴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를 보면, 내가 힘들어도 우리 엄마를 보면 웃을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우리 엄마를 보면 힘이 날 수 있고. 왜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제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과 우리 손자,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거 보면요, 별거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손자는 웃기도 잘하네. 그러면은 그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칭찬을 안 하거든요. 이 새끼 이건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안 씻어, 뭐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근데 칭찬에 익숙해지니까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잘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우리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우리 형제들의 잘못된 점을 보고 그것을 비난합니까? 우리 형제들의 좋은 점을 본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이혼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이혼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혼 사유가 40%, 50%가 다 뭐예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라는 것은 내 성격과 여자의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기를 목적으로 산다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품성이 같다는 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기를 좋아해요. 집에 와서 쉬기를 좋아하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코 바깥으로 돌지 않게끔. 그것은요, 우리 집사람이 결코 아이들에게 저하고 싸워서 서운해서 울 때도 우리 아이들 앞에 가서 웃으면서 가서 얘기해주는,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아무 옷이나 입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을 텐데, 자매들이요, 그대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저 곡식밭에서 까마귀를 놀라게 하는 허수아비와 같이 보이는 그런 옷차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에서 막 입고, 어느 분은 남편이 입다가 안 입는 추리닝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여기 화이트부인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곡식밭에서 까마귀를 놀라게 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옷을 입고 자녀들 앞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자녀들에게 선다면, 우리 엄마는 내가 존경할 만해.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은 그대들이 어울리고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한갓 방문자들이나 낯선 이들이 만족해하는 것보다 더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아내와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할 때나 남편과 아이들만이 보는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까마귀가 놀라는 옷을 결코 입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무슨 특별한 이건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이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으셔야 돼요. 만일 어머니가 집에서 단정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면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단정하지 못한 본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집에서는 어떤 옷이든지, 즉 그 옷에 때가 묻었든 지저분하든 간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옷을 입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은 가족에 대한 그들의 감화를 상실할 것이다. 여러분, 몸빼 바지 입고 막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그것을 입고 와가지고 아이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가리킨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감화가 안 되겠지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집에서 몸빼 입고 추리닝 입고 뭐 이것만 입고 일한다 그러면은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정해야 된다고. 가정은요, 깨끗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세상에도 최고 유명한 과학자는 또 청소를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집안을 청소 안 하고 그렇게 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따르지 마시고
항상 집에서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배웁니다. 예, 자녀들이 배워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의복과 다른 어머니들의 의복을 어떻게 한다? 비교해 본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입었는데 다른 분의 어머니는 이렇게 입었네라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어머니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약화된다. 어머니들이여, 가능한 한 매력 있게 자신을 꾸며라. 비싼 옷을 입지 마시라는 겁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정교한 장식품으로 하지 말고 깨끗하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음으로써 하라. 이와 같이 함으로 그대는 자녀들에게 단정함과 깨끗함의 교훈을 항상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와 청결은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 남편께 복종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께서 지시하신 길을 따르지 않으므로 주 예수께서는 당신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는 관계에 있어 그런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아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도록?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 복종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이라고 하여 가정의 머리로서 지배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요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그는 주님의 소유도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네요. 아내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왕입니다. 또 남편은 내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가정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여인은 가정에서 발언하거나 의지를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전적인 복종만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아내를 성경이 지시하는 바와 배치되는 위치에 두는 것이다. 성경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함으로 그들은 결혼제도의 계획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한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의 진정한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진정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교회 안에서 크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것 때문에 혼자 컸어요. 혼자 판단해야 했고 혼자 결정해야 됐고, 그래서 용서와 양보와 관용과 인내와 이런 걸 몰랐어요. 오래 참음과.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관용을 배우고 크는 게 너무 부러워요. 왜? 저는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제가 교회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나온 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35살 때요. 35까지 되도록 저는 착하게만 사는 건 배웠지만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우리 범준이가 성경을 보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또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요, 결국 이 자리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주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IMS의 주축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고 또 그들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배운 그 방법대로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종이 전도지가 아니고 또 인터넷 전도지가 아니고 우리 생활의 전도지로서 저 교회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